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해 동안 저희들 각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까지 저희를 함께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후에도 저희들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2021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올까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 2021년을 마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으로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달력을 보니까요. 1월 1일이 딱 안식일로 시작해요. 그리고 12월 31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달력을 보면 알아요. 12월 31일이 딱 안식일로 끝나요. 아니, 내년에도요? 예. 그래요? 안식이 토요일 날 아침이 딱 되는 거예요. 내년 12월 31일이. 그래서 이게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나는 해가 내년입니다. 이런 해가 참 흔하지 않은데요. 내년도에 이 하나님의 복 있는 날로 시작해서 복 있는 날로 끝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안식일을 감사의 안식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오늘 안식일에는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굴곡 많은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에 넘쳐 기도드립니다. 아프고 피곤할 때 용기를 주시고 괴롭고 외로울 때 소망을 주셨고 일을 주셔서 보람을 갖게 하시며
가족을 지켜 큰 사고 없게 하시고 고통 속을 헤엄치면서도 아주 빠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둘 곳 없었던 주님에 비하면 난방된 집에 편한 잠자리가 있었고, 외롭게 배신당한 주님에 비하면 못 참을 만한 악당도 없었으며, 비난 속을 사신 주님에 비하면 아픔다운 아픔도 사실 없었고, 십자가다운 십자가도 지지 않아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끄럽습니다. 욕심이 채워지지 않음을 불평했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중얼거렸으며, 내가 중심이 못됨을 한탄하고 내 비 안 맞춰줌을 비난했으며, 이해하기보다 비판이 앞섰고 덮어주기보다 들추기를 즐겼으며, 싸매주기보다 아픈 데를 건드렸고, 별것 아니면서 잘난 척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익에도 감사하고 손실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덤의 공평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영해 준 사람에도 감사하고 공격해 온 사람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습니다. 한숨과 눈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실수와 실패에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 진리를 터득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각종 사고를 피하게 하신 것도,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것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분화구에 앉지 말게 하시며, 경쟁을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내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심어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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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이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중에 단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우리도 다 같이 이 저녁에 깊은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하지 못한 9사람과 감사하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나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9사람에 대해서 이런 가상적인 추리를 해놓은 흥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사람이 왜 감사를 안 했는지 어느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해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았다고 하지만 재발될지도 몰라는 생각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다는 추리입니다. 세 번째, 재발하면 어쩌나, 며칠이나 있어야 다 나을까, 후유증이 생기면 어떨까,
그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천천히 감사를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있어라는 것입니다. 목욕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선물도 사들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가정입니다. 6번째, 이제 생각해보니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이것은 오진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6번째, 다 나온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온 것일지도 몰라. 이게 뿌리 깊은 피부병인데 겉은 좀 나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그대로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7번째, 우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보여야겠다. 그래서 신분을 보장받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번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애써준 것도 없잖아. 그런데 뭘 감사하라는 것인가? 딱 한마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것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번째, 랍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는지도 몰라. 자연히 나을 때가 됐으니 나았을 거야.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까? 핑계 같아요. 예, 10가지 이유들을 쭉 열거했지만 사실상 이들이 감사하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홉 명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정말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목욕하고 선물을 싸들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은 감사하러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무조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라기보다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올 한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또 해를 넘겨서 또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감사가 넘쳐서 다 하셔도 좋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이크를 켜시고 나는 한 해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감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 노장로님 마이크를 켜시고요. 예,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아십니다. 작년 12월 말 27일에 낯 좋지 않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가지고 1월 8일 날 나왔습니다. 참 모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 세상에
에서 벌써 떠날 사람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를 새로 모신 우리 실답 교우들 더 잘 모시도록 하고 또 목사님 잘 모시도록 하라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라고 저를 살려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병에서 나도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또 어느 분이 감사를 말씀하실까요?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번 우리 집 양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계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교우들께서 저희 아무것도 교회에 도움 드리는 것이 없는데 늘 챙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저는요, 벌써 필탑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 필탑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예, 힐탑 교회를 떠나신 게 아니라 그쪽 아드님들을 위해서 파송되신 겁니다. 다시 또 돌아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이 감사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많아요. 감사가 너무 많고요. 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뭐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불평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에 예.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죠. 네. 아멘. 아멘. 예. 미국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교단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먹이잖아요. 이렇게 또 로마인대에 와서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가 전체가 감사해요. 저는. 네, 맞아요. 저는 아빠 누워 있을 때 우리 많은 교우들이 너무너무 물시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한 사람같이 저를 도와줘서 오늘 저희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실 분이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의 10명 중에서 1명만 감사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본문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섭섭해할 때가 우리가 감사를 잊을 때 가장 기쁠 때가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몇 장이라고요? 50장?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네네.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루신 그 수없이 많은 은총의 행위에 감사로 반응할 때 우리 주님은 한없이 기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감사의 제일 원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저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22편 몇 장? 로마서 1장 21절 22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중대한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그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믿음이 너를 어떻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병에서 치료받은 구제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습니다. 아멘. 그 9명의 아마 유대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병이 치료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구원은 없습니다. 감사의 구원이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감사가 있고 또한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가 나온 또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요, 건강이요, 행복이요, 마침내는 구원이 이르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와인 여사도 이 치료봉사 23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즐거워집니까? 우울해집니까? 우울해지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생각이 떠오릅니까? 불만, 불평.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특별히 이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했었던 동부 목사회장 안삼기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안 목사님하고 제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빨리 그 뇌의 이상을 발견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우리
전부 다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면서 이분 딴에는 이 뉴스타트 건강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금식을 하면서 물을 많이 마셨다 그래요. 근데 이 뇌수술을 한 환자는 절대로 물을 많이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전부 다 뇌로 가서 뇌가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수술을 받은 환자는 물을 가급적이면 마시지 말고 음식도 짜게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뉴스타트 방법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면서 금식하면서 물을 많이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술 받고 얼마 있어서 또 금방 쓰러졌어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갑자기 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수술의 상태가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이번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건강법칙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배웠노라. 근데 그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그 아들이 참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쓰러지면 우리가 당연히 911을 불러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11을 부르면 분명히 그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거기 가면 수술한 이력이나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기의 차에 태워가지고 조금 멀리 있지만 수술을 받았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게 일요일 날인가 오전 6시였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갔는데요. 그 이머전시 룸에 놀랍게도 이 목사님을 수술했었던 이 담당 의사가 수술 가운을 입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의사는 정말 스페셜한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출근하는 법이 없다 그래요. 보통 9시나 10시쯤 출근한다 그래요. 주님께서. 근데 그날 수술 일정이 잡혀 있어가지고 일찍 출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신료는 이 안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가 수술했던 환자인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왔다라고 했더니 바로 옮겨가지고 CT를 찍고 이것은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다른 수술 일정을 취소하고 안 목사님을 바로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수술을 바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멘. 아들에게 지혜를 줘서 수술받은 이 병원으로 가게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수술 환자가 일정이 있어서 그 자기 담당의가 있었고 담당의가 자기를 알아보고 바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골든타임 안에 다시 재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아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사가 먹으라는 약을 먹는데요. 약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을 먹었더니 자꾸 우울증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았다 그래요. 그 약을 이제 뭐 끊으면은 좀 다시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끊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래서 이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우울한 마음이 생길 때는 자기가
찬미를 크게 부르면서 또 바깥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여기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의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주는 것도 없다라고 와인 여사는 치료봉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우울한 마음,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감사와 찬양의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2021년 마지막 금요일 안식일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마리아인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선물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가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이 귀한 안식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